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자 먼저 찬송하며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복되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아침 이렇게 인도하셨사오니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만은 주께서 끝까지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허물이 많고 나약하지만은 주님께서 항상 새로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령한 용기를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스스로 방탕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고독해야 하는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왜 때로는 병들어야 하는지 그 뜻도 알게 하여 주시고 왜 남달리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지도 이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경륜 속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답고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치 버려진 자인 것처럼 스스로 한해서나 이제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또 능력도 없기에 아무 쓸모가 없는 생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소중한 존재며 할 일이 많고 또 주 앞에는 소중하게 쓰여지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주셔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서두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성전문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도와서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주의 진리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이 혼란과 이 무질서와 이 많은 사건들을 잠재해 주시고 강팍한 마음들을 다 평화롭게 하소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이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억압과 고난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의 행진이 속히 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저들을 돕고도 합니다. 넉넉히 돕지 못하나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어려움이 많지만은 저들에게 베푸는 귀한 사랑 결코 중단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리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고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과 많은 근심과 고통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더 큰 위대한 주의 역사를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계속해서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보게 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의 기름 나게 하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우매자는 그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웃건 자가 불이뿐이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너를 한 가지 한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 보는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에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으니 종들의 말을 타고 방백들이 종처럼 땅에 엎드려 타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어는 자는 뱀에 물리고 도를 떠나는 자는 그에 인하여 사용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간 연장을 나를 달지 아니하면 힘이 드느니라. 나는 지혜자를 성공하기에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며 술객에게 무용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역시 계속해서 솔로몬의 설교의 말씀이 옳다. 구절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지혜와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죽은 파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한번 이거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향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다 합니다. 향기름을 담은 그릇은 어디까지나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향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향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 그릇에 어때 파리 한 마리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죽었어요. 그 파리가 썩어서 냄새가 날 결국은 그 향수병에 있는 그 향수가 다 썩은 냄새로 화해서 못 쓰게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향수병에 죽은 파리가 빠졌다. 이건 아주 그 많은 또 귀한 향수를 버리게 된다. 마치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작은 실수 하나가 그 온 인격, 그 명예를 다 망쳐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실수, 또 한 번 있는 실수, 이 같은 것을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뭐 한 번쯤 있는 건데, 뭐 한 가지 뿐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아주 좋은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있었던 그 사건,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온 인생을 다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죽은 파리, 이런 것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 죽은 파리를 제때에 걷어내야 한다는 얘기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한 번 있는 실수, 그것이 온 인생을 망친다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 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은 온 그 향수, 그 향좋은 기름을 다 버리고 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작은 실수를 조심하고 또 그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 왼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마음과 지혜의 마음이 항상 우리 한편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울 때에도 조금 한 발자국 더디면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은 사람 같아도 그 사람에게도 또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지혜와 어리석음이 이렇게 왼편, 우편처럼 같이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다 해서 나는 이제부터 탄탄대로로 행할 것이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곧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음과 지혜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솔직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사망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언제나 내 마음에 둘이 있어서 선과 악이 함께 있고, 내가 선을 행하는 거기에 악이 있고, 항상 함께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형통하는 날에, 지혜로운 날에 이제는 지혜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왼쪽에 지금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긴장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도 지혜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잠깐 잘못하면 그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오늘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와 인격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그런 위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요. 길에 행할 때에도 어리석음을 말하며 다닌다 그랬어요. 이 전에도 잠언에서 이런 말씀 많이 보았습니다. 지혜자가 말을 안 하고 미안합니다. 우매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침묵만 하면은 50%는 지혜자가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꼭 어리석음을 방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꼭 소문을 내면서 다녀요. 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옷이다. 그런 거로 최소한도 침묵하기만 하면 반은 성자가 되고요. 게다가 웃기만 하면은 아주 또 반은 성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꼭 길에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보니 자기의 어리석음을 말하며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완전히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벌에게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도망가지 말 것이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우리 지혜 가운데 하나는 어떤 때 아주 무서운 개가 나를 향해서 다가온다 할 때도 그 지혜로운 방법은 개를 향해서 보고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조용히 서 있어야 한답니다. 도망가면 물리는 겁니다. 물론 다가오면 더 물립니다. 그 현 있던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곰에게 물릴 때도 도망가면 물려 죽는답니다. 곰을 만났을 때도 가만히 서 있으면 적이가 없다는 것만 알려주면은 그걸 한 바퀴 빙 돌고 돌아간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권자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뭘 잘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도망을 하면은 그건 반항을 하는 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감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지니라. 끝까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권자로부터 힘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좀 책망을 듣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책망 듣는 시간의 자세는 아주 공손함입니다.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자리를 뜬다는 그 자체가 반항입니다. 큰 반항이옵시다. 그런 거로 이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는 공손한 자세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거 지혜입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많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뉘우치는 가운데서 공손한 자세로 임하면은 많은 허물을 면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 잘못은 해놓고 그 일로 인하는 그 부수적인 그에 따라오는 그 책망은 안 듣겠다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이건 정면적으로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밖에 많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공손하게 하라. 특별히 책망을 들을 때 공손하게 하라. 주권자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공손한 자세로 임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기나 포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앞에 내가 섰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피하든가 물러서면은 결국은 나는 큰 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 한 것을 보았다. 폐단이 있더라. 이 세상에 모순이 있더라는 거죠. 이 모순으로 인해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언제나 위에 있을 사람이 위에 있고 밑에 있을 사람이 밑에 있어야 합니다. 예?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주권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자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무질서하게 아니 부조리하게 모순 뜨는 이 일로 뒤바뀔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자,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에 앉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고 또 부자가 낮은 지위를 앉고 또 있습니다. 종들이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그랬어요. 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예? 권력 가진 사람은 걸어가고 종은 말을 타고 이게 망조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게예요. 제가 공산당 들어온 다음에 그들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가보면 그 전부 다 아주 남의 집 모습으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부동산 농민 최고라 그래가지고 높여놓으면서 남의 집 모습으로 동리에서 말썽 꾸리기, 깡패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주권자가 되지. 소위 이 사람, 출신 신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슨 부잣집 아들, 혹은 과거에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이거야말로 걸어갑니다. 이건 종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뒤바뀌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 사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회라는 거죠. 예? 지혜로운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어리석은 자는 밑에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권력을 얻는 것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권력을 얻고 또 그 다음에 종들은 말을 타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참 부조리한 세상입니까? 꼭 종으로 살아가고 당연히 그런 종이어야 해요.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고 그리고 방백은 이 정치가를 말합니다.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 이 망조더라 그 말이죠. 이 정말 이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보면 공산주의 세계에 가서 보면 꼭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 고탄난들 들어와가지고 확 뒤집어 놓은 다음에 보니까 뭐 말이 아니에요. 그 기와집 참 그 동리에 어느 마을에나 하나둘 좋은 집 있잖아요. 근데 좋은 지하집 참 좋은 경치에 이렇게 지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아주 부자가 살던 것이죠. 근데 그 부자는 쫓겨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요. 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 집에 가 사는 거예요. 이걸 간수할 줄을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저로 자기가 살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걸 칸칸이 막아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데 청소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게 하지. 얼마 후에 보니까 외양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완전히 그 집이 외양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좋은 집 버려놓는 걸 보고 그래 그때 저희 아버님이나 하고 저희 집에서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저 집 주인이 따로 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저 집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종들이 말을 타고 방백들이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것. 이것이 잘못된 사회예요. 이게 모순된 사회예요. 이 솔로몬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보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세상이죠. 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남을 해치기 위하여 함정을 파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다른 짐승을 잡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해하기 위한 것이죠. 남을 해치기 위하여 함정을 파는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 빠져요. 이 이야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바로 하만 아닙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긴 장대를 세워놓죠. 목을 달아 죽이겠다고. 마당에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면서 축제에 아주 그 피크에서 절정에서 모르드게를 내가 꼭 달아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왕의 허락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일이 뒤집히면서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또 그다음에 같은 말씀드립니다. 도를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고 또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할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남의 집 헐어요. 남의 담을 헐어서 다 치워버리겠다고 이렇게 발광을 하지만은 결국은 뱀에 물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지혜를 먼저 얻어야겠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지혜가 있어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농촌에서 일해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은 농촌에서 일할 때 이제 추수할 때 보세요. 그러면 바쁩니다. 새벽부터 일을 합니다. 벼를 벤다든가 할 때서는 기계로 합니다만 옛날에 손으로 벤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는다든가 참을 먹는다든가 이렇죠. 그 잠깐 점심을 먹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쉬는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잠깐만 시간이 있으면 낫을 갑니다. 연장을 갈아요. 잠깐 쉬는 동안에 또 낫을 갈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하게 되면은 얼마나 일이 수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 무디어진 연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힘이 듭니다. 게으른 사람은 연장을 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합니다. 낫을 갈든가 연장을 가는 것은 당장은 일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갈아놓으면 뒤에 소중하게 쓰여지고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해둘 필요가 있어요. 간혹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어학을 많이 공부해두라고.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해서 어학을 많이 공부하라고. 이건 칼을 가는 거예요. 예? 요새 말로 말하면 영어를 미리 공부를 잘 해두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뭐 쓸모 없을 것 같죠? 내가 뭐 유학 갈 건가? 뭐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 안 한다. 그럴 것도 없어요. 공부해서 남 주나요? 공부를 많이 해뒀어요. 젊었을 때 어학을 많이 해뒀다고 하면은 그 뒤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집니까? 그러니까 해두지 않으면, 연장을 갈아놓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아주 일하는 게 배나 몇 배나 더 힘이 들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거로 연장을 가는 것은 뒤에 일할 때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지혜를 얻어둘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일이요. 앞에 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맑게 해맑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은 이 앞에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진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런 거로 부지런히 연장을 갈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조금 한가할 때는 연장을 전부 갑니다. 그래서 꿀이 있어도 꿀도 갈고 낫이 있으면 낫을 갈고 칼이 있으면 칼을 갈고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갈아서 쫙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놔두면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척척 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비해 놓지 못하고 일을 만나면 일은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준비성이 더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요. 지혜를 얻어두라는 말이에요. 많은 지혜를 들어두라. 그리하면 유익하다. 당장 지혜가 돈을 봅니까? 뭐 어느 때 무슨 공부하던가 뭐 하면 그 공부가 맘 먹여주냐? 그러겠지만 아니죠.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갈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 개인 경험입니다만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전쟁 때입니다. 6.25 전쟁 때인데 지금 먹어서 나가서 부상당하고 많이 죽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이 전쟁이라는 게 싸움을 할 때는 바쁘지만 보통 때는 한가한 때도 많습니다. 아주 며칠 동안 아주 멍청하게 놀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에 이건 뭘 할까 하다가 무슨 책이 있나요? 또 책을 많이 구할 수도 없고 이제. 하지만 어떻게 하나 제가 구했어요. 콘사이스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콘사이스를 외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하나 외우고 가지고 있다가 또 한 장 찢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외우고 또 내버리고 또 한 장 찢고 이렇게 하면서 한가한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웠더니 내 친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별일 다 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쓰여집니까? 그걸 내가 왔어요. 그분들도 그 다음에 날 보고 얘기했어요. 보초 쓰면서 영어 단어 외우더니 기어이 유학을 했구만 그러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나요. 언제든지 아주 필요 없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얻어두라. 많이 들어두라. 연장을 갈아놓으면 훌륭하게 더 수월하게 쓰여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자, 이러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